아까 찬양의 은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좋겠다. 있어서. 찬양 들으면 불신자도 가슴이 좀 뭉클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뭔지 모르겠는데 뭉클하고 그게 알코올 중독자 송도수 씨라고 저기 제주에 사시는 그분도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간증을 들었을 때 사람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요거 한 번을 체험하는 거예요. 막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새신자에게 한 번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거든요. 조건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하고 들어주신다고요. 100% 그 약속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응답을 한 번 체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체험한. 열심히 4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을 때 한 번 체험한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산다. 우리 아빠 너무 힘들게 산다.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응답 이만큼 받고 나는 저런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드냐면 이제 말씀에 빠져들어요. 이제 나도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복음을 모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지켜?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공격당해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때는 나를 자책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숨고 싶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전해요. 떳떳하니까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바르게 하니까 이거 갖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 행동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복음도 얘기를 못 하겠어. 딱지를 끊으면서 예수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원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그 음주운전에 걸려서 가면서도 하나님이 자료를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한 번도 못 만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전도자에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면 그 사람 분명히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 전도 자료를 못 갖고 갔거든요. 우리 아들을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이 알코올로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창피한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뭐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든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냥 복음 없이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예수 알죠? 희미한 상태에서 말씀을 내가 딱 알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지킨 나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해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죽게 되는 그 순간이 됐다. 그때 전도자가 와서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사단이 돌아가라 하고 만든 길이에요.
왜냐면 이 사단은 뭐 하던 존재였냐면 찬양 담당 천사였거든요. 그 찬양 담당 천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은혜 받으라 그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슴만 뜨겁게. 저는 이게 그 가슴 뜨거운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 눈물 나는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 영화관에 가서도 은혜 받거든요, 그러면. 좋은 노래 하나도, 세상 노래도 은혜 받는 거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고도 은혜 받거든요. 다큐멘터리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말아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부럽기만 하고 그렇게 됐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잠깐의 은혜.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가슴 뜨거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나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뭔가 뜨거운 그 난로 옆에 간 것 같은 느낌? 그러고는 내려오면 이제 허전해요. 그리고 다 식어. 제가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살면서 또 여름 방학 때 거기 가야지. 2박 3일로 3박 4일로 가서 금식하고 와야지. 겨울 방학 때 그렇게 하고 와야지. 그때 뜨거웠는데 내려오면 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못 만나고 저 멀리 있는 교회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 있는 하나님을 내가 누렸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바른 방식이냐면 제일 먼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는 말씀 이런 거 싫어해. 그리고 막 이런 거 아예 복음 전하는다고 하는 전도자가 복음도 제대로 희미하고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갖다 드리니까 힘든 건데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시간을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준비 찬양 시간 거의 30분씩 40분씩 하잖아요. 앞에서 자기도 은혜도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 가면서. 그죠? 근데 이런 거부터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서 이 복음이 이 사람의 것이 되도록.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복음을 내가 받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왜 들어오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의 깊이를 하나님이 복음 주신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가면 말씀이 읽어지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구나. 그게 진짜로 발견되어지면서 나는 지금 당장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런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지금 당장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천국에. 이 땅은 지옥이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라고 하더만. 그죠? 근데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하루라도 여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구원의 통로구나.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장도 주시고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내가 복음은 못 전해도 복음이 막히도록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성령 인도더라고요. 복음은 나는 못 전해 지금. 내가 알고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게 복음인데 그걸 선포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지금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못해요. 얘기는 못하는데 내가 복음이 막히지 않는 쪽으로는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 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고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 허락했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을 가지고 주신 문제고, 이 문제 왜 주셨을까? 나의 이 틀린 부분을 고치시고 또 반드시 이런 문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문제를 안 당하면 그런 사람 모르잖아요. 제가 그 정신문제 우울증 안 당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우울감이고 나는 우울증이야. 우울증하고 우울감하고 달라. 너는 내 인생 안 겪어봐서 몰라 그러더라고요. 이혼 당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런 남편 안 만나봤잖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한테 큰 문제가 축복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큰 문제를 통해서 큰 문제 당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 죄인처럼 이 땅에 왔듯이, 아, 나를 하나님이 죄인 되게도 하시고 문제 속에도 빠져넣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 사역을 위함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도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오히려 오픈하고 드러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정죄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역사가,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풀려버리게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정원이가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혹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는 우리가 장학금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하고 교복의 응답이랑 이런 거 얘기했나? 아니요.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정원이 아빠가 부도가 나서 우리는 단칸방에 있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누군가가 저한테 신한생명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주면, 이제 보험회사 정말 싫어하는데, 근데 시험을 한번 쳐주면 뭐 이렇게 교육비인가 그게 한 뭐 60-7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자로 훈련을 받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원이 저기를 벌기 위해서 입학금하고 뭐 교복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정원이 아빠는 도저히 그걸 해줄 수가 없이 부도가 완전히 나 있었고 이제 뭐 경제사범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통장을 찍어보면 분명히 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와서 우리 정원이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이따 돈이 들어올 거다. 근데 입학 날이 3월 2일이었거든요. 3월 1일 날 쉬고 3월 2일 날이었는데 입학시까지는 돈이 들어오겠지 생각을 하고, 그 돈 들어오면 엄마가 교복해서 가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뭐 교복 필요한데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얘한테도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고등학교가 용문고등학교다. 이 용문고등학교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다. 여기에 교장도 필요하고 교감도 필요하고 수많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전도자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데 그 전도자에게, 여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전도자라서 하나님 파송시킬 텐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게 뭔지 너하고 나하고 묵상해보자. 하나님이 그거 메시지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정훈아 한번 묵상해봐. 그리고 엄마 한번 묵상해볼게. 항상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는 저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묻는 가운데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우리 정훈이 아빠 옷을 대리미질 하다가 딱 발견되어진 게,
학교 들어가려면 교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교복 옷 입으면 이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도자로 들어가고 정원이랑 나랑 팀이 돼서 이 전도자로 이 학교 안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시킨 현장이라면 우리가 뭐 입고 들어가야 되냐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게 딱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교복 입혀서 학교 보낼 생각은 했지 전도자로 가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영적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시켜서 가야 되는 그거를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복이라는 그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물질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훈이한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훈아, 엄마 발견했어. 물질을 안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 발견했어. 정훈아, 봐봐봐. 용문고등학교 너 들어가려면 교복 못 입고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진짜 이 지구를 돌리시는 중심 축에 누가 있냐면 구원사역 다 되고 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고 나면 내가 올 거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셔. 그래서 여기 누가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주인공이다. 너와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용문고등학교 파송하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너랑 나랑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자.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나에게 그 교복이라는 문제 주시고 물질이라는 문제를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거든요.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했으니까 교복의 문제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전신갑주 입고 보내는 거. 그걸 발견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교복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3월 2일까지 됐는데 교복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카드를 찍어봐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는 돈이 나올 게 없고 월급 통장에 그게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정훈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훈아 3월 2일인데 이제 여기 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 왜 교복이 안 와? 나는 계속 찍어보는 거야, 학교 앞에 가서. 그러면 그거 돈 나오면 얼른 이제 교복 입혀갖고 보내려고 난 바깥에 서 있고 안 오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훈아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3월 2일 입학날이다. 입학날 꼭 안 입어도 돼. 그러니까 안 입고 그냥 가도 돼. 얘는 나를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왔으니까. 그래, 엄마 그냥 내가 이제 갈게. 입학식에 강당에 갔어요. 입학에 강당에 갔는데 전부 다 교복을 입고 왔는데 교복 안 입고 떳떳하게 들어간 사람 얘 하나. 엄마 말을 믿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갔다 앉았는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제일 앞에서 그 대머리 선생님이 야, 너 교복 안 입고 오네? 일부러 안 입고 온 줄 안 거야. 왜냐면 이제 교복이 입기 싫어서 애들이 그러잖아. 머리도 기르고 싶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너 교복 안 입고 오네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얘 얼굴이 찍히게 한 거예요. 기억나게끔.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창피해진 거지. 막 뛰쳐나왔어. 나는 계속 찍어보는데 돈은 안 나오고 돈 나오면 얼른 옷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공중전화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엄마 어딨냐고. 나 지금 들어갔다 창피당했다고. 엄마가 하나님이 교복 준다고 해놓고 교복도 안 주고 나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막 우는데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가 진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교회 안에 남자 사역자들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정원이를 통해서 후대를 키우리라. 그 학교에 있는 후대를 키우면 정말로 걔네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아빠가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성경은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다 목회자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왕이면 얼마나 바쁘고 총리 되시면 얼마나 바빠요. 바빠서 하나님을 못한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릴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왜 구약과 신약에 전부 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 남자인데 이 땅에 남자가 없을까? 내가 보니까 믿음의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정원이를 통해서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면 남자를 사역하니까 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자기 발로 온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요 자리 좀 앉혀놓고 싶고 말씀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
여자는 여자 사역해, 남자는 남자 사역해 하면서 이걸 갈라놓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원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정원이가 그렇게 하는 마음에 내가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외상으로 옷을 사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외상으로 이 옷을 제가 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어차피 애들 다 옷 사고 들어갔고 옷은 남는 거고 하나라도 더 팔면 이익이니까, 나중에라도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저한테 교복을 이제 맞춰서 이제 줬어요. 주고 들어갔는데 이제 강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문은 닫혔고, 얘가 이제 어느 반에 이렇게 배치가 된지 아니, 그때 1학년 1반이었지. 1학년 3반이었어? 1반이었던 것 같아. 몇 반이었어? 7반이요. 7반이었어? 그래서 7반에 이제 그 교실에, 그냥 빈 교실에 가가지고 정원이를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정원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빠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야. 아빠는 이런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올 수가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수족관에 물을 뺀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강당에서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이제 앉았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교복 안 입은 사람이. 쟤 교복 입었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지. 우리 정원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정원이를 주목시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바깥에서 선생님 훈시하고 내일부터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중에 다 교복이 준비됐잖아요. 지금 얘도 교복을 입었고. 근데 얘가 교복을 안 입은 걸 선생님이 봤던 거예요. 이 중에 교복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선배들이 놔두고 간 교복들이 있는데, 그걸 아주 싼 값에 저기를 해주려고 놔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정원아,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수지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강북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이렇게 부도 직전에 부도가 나서 지금 이사 온 거고, 우리는 지금 교복이나 이것도 준비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사실은 이것도 빌린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고 싶다. 이건 되돌려줘야 되는 옷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이제 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갔더니 이제 그 창고 하나에 교복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졸업생들 다 놔두고 간 옷들, 이런 것들. 근데 입을 수가 없는 옷들이에요. 알잖아요, 남자애들. 6개월만 입어도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막 힐긋힐긋하고 미어지고 막 빠딱빠딱하고 이런 옷들밖에 없고, 그리고 얘가 등치가 얼마나 커요. 자, 얘한테 맞는 옷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이렇게 걸린 옷이 하나 있는데, 새 옷이 하나가 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거 뭐지? 하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원이한테 딱 맞는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야, 정원아, 이거 입어봐 하고 딱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딱 맞는 거예요. 맞춤 옷인 거예요. 새 옷인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전학을 오게 해서 3학년 때 전학 와서 새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 새 옷을 입고 얘는 이걸 걸어놓고 간 거지. 놔두고 간 거지. 그래서 우리 정원이가 새 옷을 완전 새 옷인데, 바지 2개, 그 다음에 와이셔츠, 조끼, 그 다음에 체육복까지 다 했는데, 3,500원. 500원씩 3,500원에 그걸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원이하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원아,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줘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물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게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거 하게 물질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어떻게 너한테 맞는 이런 옷이 있겠냐.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막 불신앙 하던 게
딱 내려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소문난 이 머리를 제일 짧게 깎고 그다음에 이게 좀 뭐 모범생으로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투철한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얘 혼자만 머리를 또 깔끔하게 너는 전도자다.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혐오스럽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하고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한테도 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저기로 하고 갔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하고 갔거든요. 그게 눈에 띄인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원이가 그 부도 나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솔직하게 들어가고 나니까 선생님이 우리 상황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원아 누가 반장 될래 하면 네가 번쩍 들어라. 그래서 네가 왜냐면 2학년 3학년 때는 애가 성적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성적으로 반장을 시키잖아요. 근데 1학년 때는 전 중학교에서 다 오기 때문에 얘가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선생님들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공부로 안 뽑을 거기 때문에 네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해라. 왜냐면 네가 반장이 되거나 총무가 되거나 하면 아이들의 명단을 네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문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뭐 청소를 뭐 혼자 다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반장이 또 됐네. 그래서 이제 반장이 되고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 우리 사정을 알았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교복만 응답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비도 응답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식비도 응답받아야 되고 모든 것 뭐 학용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할 수 있지 왜 없었겠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원이 아빠가 이런데 엄마 뭐 교복 좀 사줘 하면 당장 사주죠. 근데 제가 그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나는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역해야 될 대상들한테 돈 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을 닫고 제가 이제 저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이 수가가 높아서 그거 보면 내 재산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불우한 가정으로 어려운 가정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성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불러서 선생님 재량,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한 사람에게 그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 TO가 있는데 정원이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저희가 그 1년 동안은 그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 1년 동안은 그 선생님이 학비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이 왔고, 그 다음에 식비, 저녁까지 밥을 먹고 오잖아요. 야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네가 조금 아이들 그 뭐 이렇게 반찬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봉사를 하면 그 핑계로 내가 그것까지도 위에서 이렇게 보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식비 해결됐고, 그리고 이제 얘가 매일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좀 일찍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성경책 피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정원이가 계속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원이가 선생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 정원이가 반장으로 하고 선생님은 또 교무실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애라는 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반장이고 모범 있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그 참고서가 막 여러 뭐 교학사 무슨 사 이렇게 해갖고 공짜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학습지 같은 이런 것도 막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안 쓰는 거 막 이렇게 지원받은 거 요거 좀 써주세요. 선생님이 요거 쓰면 애들이 다 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고등학교 3년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정원이가 이제 그 CA 활동? CA야, HCR이야. CA 활동이지. 근데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게 아빠하고 좀 비슷해서 이제 목소리가 좋은데 노래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합창부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아,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지? 정말 공부는 수단과 방법이고 진짜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3년 동안 너를 파송하신 건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명을 줘야 될 사람인지 생명을 줘야 될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는데 기독 학생부가 있네?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너와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사명을 얘기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진짜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더 확실하지 않겠냐. 얘네들은 내가 예수 믿어 확실하게 색깔을 드러낸 아이들이니까 기독 학생부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래서 네가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어 했더니 나 노래하는데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니 기도하고 얘가 또 우리 준호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지가 응답을 받고 엄마 그럼 내가 기독학생부에 들어가야 되겠어. 기독학생부에 들어간 첫날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독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2학기가 됐는데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선생님은 이 상황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학비를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선교사 훈련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뭐 현장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가리로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일기 다 적고 이런 모든 것들을 리포트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를 올리면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1등 50만원, 뭐 2등 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학금이 이제 나왔는데 얘가 이제 2학년이 딱 돼서 올라갔는데 학비를 안 내니까 그 무슨 금이라 그러지? 학비 안 내니까 아니 무슨 육성회비인가? 육성회비인가 뭐 10몇만 원인가 이거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내고 다녔잖아. 근데 2학기 때 이제 2학년 때 이걸 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제 시간에 못 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집도 이제 없어서 우리 할머니 집 김포 우리 할머니 집에 우리 친정 집에서 왔다 갔다 통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얘는 이제 나한테 자꾸 엄마 뭐 돈을 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정원아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그 선교사 훈련은 그게 오면 나도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원이한테 이제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엄마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주려고 했는데 그 돈도 또 늦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학교를 갔는데 돈 안 낸 애들을 전부 다 도서실에 다 밀어넣은 거예요. 자기 반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애들을 전부 다 도서실에 한 30몇 명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그렇게 하니까 엄마들이 이제 기급을 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기급을 하고 돈을 어디서 빌렸겠지. 나도 얼마든지 빌려서 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빌려서 해가지고 다 가고 두 번째 날 몇 명이 남았냐면 우리 정원이하고 4명이 남았어. 3명하고 어떤 애 1명하고 이렇게 남았더라고. 근데 이제 돈을 엄마 빨리 붙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떤 기회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돈을 안 주는 상황을 주셨을까? 그럼 내가 이게 뭐 돈을 내는 게 응답인가? 정원이처럼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겠구나.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똑같은 처지에다 밀어넣으셨구나.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정원이랑 학교를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 엄마랑 새벽에 같이 학교를 가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원이 말고 4명이 딱 있는 거예요. 3명은 뭉쳐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장난치고 있고 1명이 기가 빠져서 있더라고. 얼마나 기가 빠지는 상황에 월세금 안 냈다고 따로 몰아냈는데 다른 애들은 돈 다 내고 올라갔는데 딱 남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냐고요.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셨구나 하는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정원이하고 걔한테 이제 말을 걸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은 적이었는데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누리게 되면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할 상황이 있고 엄마 아빠가 너를 못 도와줄 상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네가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어. 네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비를 대주지 않는 엄마 아빠, 차비를 주지 않는, 대학교를 보내놓고 차비를 주지 않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됐고 그 뒤부터 나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그거 받아서 오히려 엄마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갑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갑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하는데 우리 정원이는 자꾸 엄마 빨리 돈 내고 빨리 가래. 왜냐면 돈을 내야지 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래.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제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남은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반드시 한번 기도해봐봐 하고 이제 돌아서 나와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정훈이께 한 뭐 20 몇만 원이었나? 뭐 이랬나 봐. 사무실에 이제 문이 열려갖고 그 돈을 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저도 그 돈이 달랑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인도받아가서 차비를 인도받아가면서 다른 사람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비도 어떻게 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 돈을 받아서 나는 선교사 훈련원 저기를 내야 학자금을 내야지 나 다음 학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원이한테 붙고 나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이한테 이제 이거를 정원이 거를 하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걔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20만 원 안 되고 10몇만 원. 그럼 뭐 거의 40만 원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왜요? 내주시게요? 하고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훈이도 엄마 그것도 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이지. 백날 복음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원이가 거기서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친구 거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친구 거 계산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친구에게 갔죠. 가서 걔가 성준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네 것도 해결하게 하시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빨리 이제 그 반에 올라가 봐. 이게 해결됐으니까 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 봐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여기 뭐 교회 옆에 그 용문고등학교 옆에 동암교회라는 그곳에 장소를 빌려서 아이들과 몇몇 아이들, 기독교 학생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영접을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응답받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걔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훈이가 거기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백날 복음은 이거야. 뭐 십자가 사랑이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행동 메시지가 우리 정원이한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정원이 힘든 거야 내 옆에서. 엄마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계속 이 길을 고집하고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정원이 아빠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정원이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힘든데 지금은 우리 정원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맞아. 엄마가 가는 길이 맞아. 맞지만 내가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들어주지 못했어.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엄마 내가 유튜브 만들어줄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누린 그런 것들을 우리 준호에게, 우리 준성이에게 전달해 주라고 우리가 부모가 됐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줬고 그 사명 아니면 우린 지금 올라가도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 갖고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와 함께 살게도 하시고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신 거는 정말 구원사역 이거 중심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가 내게 들어왔어요. 20대 때 내가 복음을 받고 뭐가 들어왔냐면 진짜 나 하나가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겠다 하는 그게 발견이 되어졌고, 그렇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원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 구원의 길로 통로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생각되어지니까 너무나 전도가 하고 싶어서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 훈련은 다 받으러 다녔어요. 진짜 전도 폭발 불발됐죠. 이슬비 전도 부슬부슬 그냥 내리고 말았죠. 하여튼 별의별 전도 훈련을 다 받으러 다니면서 이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고 지식이고 이걸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고, 그분은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원장들 몇몇 있는데, 그것도 작은 유치원의 원장님들 몇몇 있는데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월요일날 저녁에 항상 오셔서 한 1년 6개월 동안 저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복음을 얘기해 주실 때도 저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냐면 내가 모르는 성경 한마디 더 들으려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이 성경 자랑하려고. 너희들은 모르지, 나 성경 몇독했어. 이 사람이 분명히 말씀 전하고 나서 성경 퀴즈 낼 텐데, 물어볼 텐데 내가 한마디 딱 하면 니네들 딱 다 껍벅 죽을걸? 난 구석구석 몇 장 몇 절 다 알고 있어. 그거 자랑하러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모르는 거 하나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갔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스스로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애국조회를 했고, 애국조회 시간에 아이들한테 성경 동화를 들려줬거든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어. 난 매일매일 하나님 일 하고 있어. 10의 2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우리 장로님도 10의 1도 못 하던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10의 2조까지 하고, 없는 헌금도 만들어내서 목사님한테 봉투를 해서 드리고, 나한테 공부 많이 시켜주라고 도서비 10만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파서 쩔뚝거리길래 왜 아프세요? 개척교회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관절염 생겨서 그렇대. 의사가 뭐래요? 의사가 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목사가 어떻게 팬티 입고 수영하네.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이 목사님이, 내가 영적인 거, 말씀 받는 거, 그것만 내가 생각을 했지, 도서비 낼 생각만 했지, 목사님도 육이 있는데 그 육신 생각을 내가 못했구나.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목사님 의사의 처방이 수영이면 수영해야죠. 그리고 10만원 또 옛날에 10만원. 근데 10만원을 떼서 내려고 보니까 목사님만 수영 가요? 사모님도 수영 가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냥 별의별 이름을 다 해갖고 제가 하면서 내 속에는 은근히 뭐가 있었냐면, 난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해. 나는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어. 나는 남들보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전도해. 이 아이들 앞에다 놓고. 이런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런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재미난 에스더 이야기, 다윗 이야기 잘해줄 수 있어. 입다 이야기,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 애들한테 다 재미나게 얘기해줄 수 있는데 다 해줬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난 몰랐어요. 다윗 이야기 속에 예수가 있었고, 에스더 이야기 속에 예수가 있었고, 12사사의 이야기 속에 예수가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재미나게 옛날 이야기 이솝우화를 해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예수를 그때 발견하고 나서 AD와 BC로 나는 나뉘어진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 나의 그 시간표가 거기에서 정점을 찍고 비포와 저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가장 잘 믿고 있다라고 했던 내가 열심히 믿고 있었던 만큼 죄인이었구나. 열심히 껍데기만 전해줬으니까. 차라리 안 전해줬으면 모르는데 껍데기만 열심히 전해줬으니까. 그 안에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어디를 파도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를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난 충성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울리시기 시작하는데, 밤에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고 눈이 막 짓물렀어요.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내가 눈물이 나서 상담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게 해결을 시키시고,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던 내가 성경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을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불가능했던 거구나. 내가 복음을 아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운동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니까 양육운동이 되어지고, 또 사단의 역사를 아니까 확립운동이 되어지고,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다 보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예전에는 정말 막 끌어다 놨어요. 진짜 알아야 돼. 예수님 영접했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누리는 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아니까, 그리고 내 힘이 1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그 사람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진짜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정말 7년 동안 저는 죽어 있었거든요. 입도 닫고, 하나님 안식년이에요. 저도 안식년 주세요 하면서, 안식년 1년이면 되는데 7년을 그냥 놀았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육의 사람으로 그냥, 야, 먹방 모임 하자. 그래서 직장 안에 가서 진짜 입으로 말을 하기 싫어서 입을 닫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기도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나한테 기도해줘.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이인 줄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막 사역하던 나이인 줄 어떻게 알았지? 티도 안 내고 다녔는데 얘가 나한테 기도해주면 낫겠대. 근데 얘기해주기 싫어서, 야, 너 복음 들으려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너 1시간 안 들을 줄 알고 힘들잖아. 그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주고,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는 있거든? 근데 또 그 문제 와. 네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신분이 바뀌면 네가 기도할 수 있고 네가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 말씀 들을 시간 없지? 그때 없대. 그래. 그럼 나중에 그 시간 있을 때 와. 일부러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문제를 주셔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언니 이거야 이거 해줘.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이제 미선 씨한테 가서 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 운동이 열렸는데, 예전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통해 갖고 내려간 애가 제주도에 남편이 에어컨 하시는 그 안홍표 집사님. 그쪽은 이제 지금 여기처럼 남편이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신앙이 있고, 얘는 완전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다가 남편이 아침에 이제 주일날 11시 이제 교회 가려고 알람을 딱 해놓으면 자기가 몰래 뒤로 돌려놓는데요. 교회 안 가려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는 남편이 일어나서, 왜 시간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몰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막 남편하고 이제 통화로 포럼이 되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서로 은혜가 됐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듣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우린 60대까지 그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무기계약직이 돼서. 근데 갑자기 내려가면서 이제 언니 내려와서 말씀을 듣다가 내려가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세요고, 무조건 예배 오면은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앉았는데, 얘는 이제 말씀이 늘 갈급하고 하니까 복음을 안 주니까. 그래서 언니가 내려왔으면 좋겠어. 막 이사 오기를 기도한다라고. 형부하고 둘이 제주도 이사 와서 살기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가 미쳤냐 제주도 가게. 근데 이렇게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이 시간표를 줄이는 이렇게 가면요. 찬양의 은혜 받고 남이 하는 간증에 뭐 누구 하나 파송해서 간증하는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쵸? 은혜 받았잖아요. 요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38년도 걸려서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기성세대가 다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1세대 다 죽고 후대들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런 식으로 가면 1년 안에 2년 안에 이제 바로 옆에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맞아요. 내가 전에는 먹고 사는 일이 1순위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겠다, 복음을 누려야겠다. 이 순위만 살짝 바꾸면 당신이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거지 이제. 복음으로 내 삶에서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내가 고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뭐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취미생활이 될 수 있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 전문가가 되면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적어도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져서 지금 전문가가 다 속이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의사들이 속이고 지금 의사가 파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전문가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의사 더 뽑는다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더 막혀버리니까 이거 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목회자가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저희가 유치원 하다가 3번 이렇게 팍팍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막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있는 사람이 니네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수가 없는데 기도합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눕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시켜주셨거든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정말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나서는 앉혀놓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정원이 아빠가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목회자가 안 되면 이렇게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이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네가 사업해서 장로가 돼서 교회한테 헌신해라, 물질로 헌신하라 이렇게 한 가지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너 목사 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들 다 뭐냐면 두려워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믿은 그 신앙대로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태극기 부대를 선호하는 목사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촛불을 들고 그거 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 목사님이 앞에서 목회를 하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전에는 나 그 신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왔는데 많은 전도사님이 안 쫓아다녔겠어요? 그쵸? 같은 캠퍼스니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쫓아다녀서 제가 너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은 목사 전도사 못 사는 직업. 막 개척교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쁜 옷 입고 싶은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쁜 옷 입어도 뭐라 그러고 너무 잘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또 구질구질하게 입으면 구질구질하게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많이 먹으면 많이 처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입이 깐깐하다고 뭐라 그러고 전부 다 사모한테 가는데 나는 그런 사모가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도 없었고. 근데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 갈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기는데 그분 말씀 딱 듣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응답 안 주세요? 저 사람이 우리 인생 알아요? 왜 저 사람한테 응답 주시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한테 가라고 가라 하고 귀에다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확신이 오지 않고 아느니 나에게 말씀으로 해주세요. 내가 확신이 들면 맨발 벗고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로 붓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원이 아빠가 나한테 내놓는 대안이 야 우리 이제 이 유치원 하다 망했으니까 레스토랑 하자. 레스토랑 하면 뭐 팔아야 되죠? 주일날 문 열어야 되고 술 팔아야 돼요. 장사 잘 돼서 10에 1조 10에 2조 엄청나게 많이 들여도 하나님 기뻐할까요? 우리 정훈이 아빠는 장사 잘 되면 자기도 거기서 막 한다고 절대로 주일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X 했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내놓는 제안이 뭐냐면 야 비디오 가게가 잘 된대. 비디오 가게를 하자는 사람을 목회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비디오 가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 양심상 17세 이하, 19세 이하에게도 장사가 안 되면 음란 비디오, 폭력 비디오 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번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음란 폭력 비디오를 열심히 봐야 이런 거 보세요 저런 거 보세요 권유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주일날 한번 잠깐 20분 듣고 온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걸 쏟아 넣는다고 생각할 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 유치원 원장이라는 걸 내가 하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망하게 됐으니까 내가 오너가 되면서 망하게 됐으니까 나 그냥 월급 받는 원감으로 취직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월급만 받고 그거 갖고 작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공식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결단을 했고 생명 걸고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를 결단을 했고 내 삶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결단을 했는데 크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주인이 원장이 수요일날 안 돼요. 저녁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면 원장 말 들어야지.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잘할 전도와 예배를 놓고 그게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도 그 길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는 원장이고 나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마음껏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 아이들한테 월화수목금토일 복음 전할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 띵똥하고 전도하면 아줌마들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선생님하고 오는 그 아이들에게 대우받아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기가 최고의 전도 현장이구나. 그거 딱 발견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그 전에만 해도 그게 뭐냐면 음성으로 들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내가 응답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희야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럼 다 같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마음으로 딱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길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아빠는 믿음이 없고 나중에 믿음이 있어서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된다면 그 시간표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나 생각을 했더니 예배와 전도 이거밖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없는데 지금 나는 망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힘들지만 내가 다른 데 가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일 계속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3번을 막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너 이래도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이래도 진짜 할 수 있어 하는 그걸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냐?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빚쟁이 전화 올까봐 맨날 도망가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난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전화 오면 전화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전화 오면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선생님이 옆에 유치원을 크게 차려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선생님 잘 교육받은 선생님이라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시설이 좋으니까.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인데 원비가 반값이고 시설이 좋다. 우린 시설이 열악하다. 거기 가세요. 얘기를 했는데 다 가봤는데 나를 만나러 오겠대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오더니 불신자 그 인테리어 하시던 어떤 학부형이 와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자기가 공짜로 해주겠다라는 그 응답까지 받게 되어지면서 아니 그거 마음만 받겠다고 왜 그거를 하시냐고 애가 3년 다녀봤자 3, 4년인데 왜 그거를 나한테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단 말이 리얼 크리스찬이다. 나는 불신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는데 정말 하느님한테 뭔가 이렇게 보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늘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그걸 면죄부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게 되고 뭐 30대 때 많은 원장들이 보는 데서 폭삭 망하는 게 보여졌고 그 십자가의 가정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들보다도 뭐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뭐 4층짜리 큰 유치원을 300평 넘는 그 자리에 짓게 되어지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그래서 목사님 돼야지, 목회자 돼야지 이렇게 막 두려워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에요. 맞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맞아.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채우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랑 교통하는 사람이 되자. 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대화하고 싶어. 네, 그거인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제가 한참 씨랑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 계속 붙으면 있잖아. 제가 성경 요거 한 장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네. 마가복음 3장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지니의 삶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3장 13절 14절 15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뭐냐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12를 왜 불렀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경 제일 첫 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깨져버렸거든요. 그거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티가 다 있는 그분과 함께 다니면 걱정 없잖아요. 카드 갖고 있는 아빠랑 준호가 뭐 자기 카드 챙길 필요 없잖아요. 아빠랑 가면 아빠가 다 긁어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그 함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 응답이 자연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꼭 해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다고 자기는 전도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교회 안에서 찍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루지 같은 거 바깥에 나가서 막 돌리고 그랬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함께도 안 되어지는데 앵벌이 시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야 하고 그것도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 전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되어지면 전도도 되어지는 그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요거 세 가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만남을 주시고 요렇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그거 되면서 또 신천지 안에 있는 그 현장, 지금 교회도 다 문제지만 그 신천지 현장이나 자꾸 사람 보고 가는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그 사람으로 세워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도 가족과 같고 또 흩어져도 언제든지 흩어져 있다고 하나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르고 니네 교단 우리 교단이 다 다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체육대회만 해봐도 알더라고요. 막 바가지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막 맞아, 교회 안에 처음에 막 그냥 사교로 했는데 나중에 막 상도역이 불타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한국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전도자 6명을 보내셨잖아요. 맞아요. 삼촌 다 좋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좋았어? 주시니까. 아니야, 근데 진짜 힘들기도 맞아. 하고. 이 잠자는 그 사단이 맞아. 복음 처음 전할 때 엄청 맞아, 강하잖아. 맞아. 사람마다 그래, 맞아. 진짜. 그렇지, 지혜도 그러지. 그렇게 졸음이 온대. 맞아. 나랬다니 복음이 자장가처럼 온대. 졸음 뛰어넘으면 딴 생각. 박선미 1분을 못 들어. 제일 좋은 수면사. 진짜. 보험 약간보다 더 잠이 잘 와. 이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아니야, 안 잤어. 그치? 졸리진 않는데 들을만하고 괜찮았어요. 진짜? 사회생활 20년. 말씀만. 네. 그래도 뭐 지금 한 2시간 한 것 같죠? 그래. 1시간 했어요, 1시간. 처음 들은 것 치고는 정말 잘 네. 들은 거지, 그치? 맞아요. 처음에는 남의 이렇게 증인된 그 듣는 게 쉽지 않아. 그러게.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유림이가 기도하자. 유림이하고 미선 그래, 씨하고 유림이 기도 기도하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촌 양원장 삼촌네 집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실 때는 정말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리로 걸어가듯이 제가 매장에 콩콩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우울증을 주는 사단과 싸우고 엄마가 죽음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친히 오고 싶었던 저의 그 현장에 전도자인 이모를 통해서 오게 해주셨고 제가 그 힘을 받아서 무엇인지도 그때 몰랐지만 정말 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언제 우울증이 있었냐는 듯이 항상 평안을 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헌창 삼촌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삼촌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평탄했다고 하지만 주님 그 짐이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자녀있고 또 이 자녀됨으로써 또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촌이 있는 그곳에서 삼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꼭 함께 해주시고 지금은 너무 졸리고 힘들지만 삼촌도 언젠가 모든 짐 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미선 이모와 함께 동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어딘가에 정말 힘들어서 미선 이모처럼 쓰러져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력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육으로도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게 이 집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자주자주 삼촌 얼굴 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라고 해서 저는 살아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또 막상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할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딱 순종했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를 제가 알기에 하나님 이제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직진하는 그런 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누리는 이 삶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 정말 하나님 제자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하나님 믿기에 매일매일 정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한 분 한 분 정말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시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오늘 아침부터 너무 아팠었고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이 자리에 정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연우장 형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정말 발걸음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정말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훗날에 이런 첫 은혜를 회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 정말 이런 복음 전해주신 저희 성인 언니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대화하면서 성령님도 받게 해주실 것도 감사하고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저희 김혜빈 씨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제가 원하는 정말 부부 사역자가 되는 그 물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선 언니와 창영부 먼저 그 길 가시는 거 보여주시고 그 뒤를 따라서 정말 저희 후대에 준호, 준성이 같이 정말 내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제가 다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첫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나날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수고해요. 드러내느라. 네.